이 시간에는 보복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어떠한 손해를 당한다거나 해를 당한다거나 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꿈같은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또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큰 피해를 주며 괴롭히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반응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무엇이 정말 저들을 대하는 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보통 우리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먼저는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당하고는 못 산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 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2배로 3배로 안갚음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 삶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아예 더 크게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히 문제를 일으키다가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여러분 해당됩니까? 보통은 내가 사실 되갚을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억울해도 참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분노와 상처는 그대로 남아서 그것이 더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갚아 줄 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정말 원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특별히 그 가운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저변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살인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셨고, 또 간음에 대해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7계명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맹세에 대해서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기 위해서, 이것들이 옳다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든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맹세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맹세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괄되고 진실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복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또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재해석해 주고 있는지 오늘 먼저 구약의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동일한 패턴을 말하고 있어요. 옛적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그 원래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던 그 뜻을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사실 구약의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면 동해 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해를 끼치게 되면 그거에 동일한 것으로 갚는 법, 이것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눈을 다치게 하였다면 그 눈으로 갚고, 그리고 이를 부러뜨리게 했다면 그 이를 부러뜨림으로 해서 그대로 갚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레위기 24장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쳐서 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해를 입힌 그 가해자에게 그대로 그 형벌을 부과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9장에 보면 거짓 소송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그 동일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민사상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의 불법한 행위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보복의 한계를 정함으로 인해서 그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죄송하지만 한 대를 때렸어요. 자, 맞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가운데 맞을 일이 없는데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대를 때릴까요? 두 대, 세 대를 때릴까요? 안 때리시죠, 여러분들은? 예,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이 한 대를 맞았는데 억울하게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두 배, 세 배 갚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보복의 한계,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그 한계를 정해줬어요. 눈을 상하겠다면 그 눈에 대해서만,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이에 대해서만큼만 그렇게 보복하도록 딱 그 바운더리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어떻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그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었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막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죄악들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것대로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법을 악용한 거예요.
야, 성경에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눈에 눈으로 하면서 그 눈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보복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의 일상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침 성경에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원래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바운더리, 성경의 가장 큰 원리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쥐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무엇을 말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자냐면 악한 자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도 다 억울하고 이것은 법정에 소송을 걸만하고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우리에게 대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 악으로 그 사람에게 갚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친히 심판관이 되어서 그 일을 우리가 갚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없이 관대합니다. 얼마나 자비하고 긍휼과 사랑이 많은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수나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깜빡이든 뭐하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잣대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분노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합니까? 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할 것을 얘기하면서 4가지 예를 들어주었어요. 자,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밤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고발을 통하여서 네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네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너를 억지로 오리면은 약 2kg가 되죠.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한다면 그 배로 심리까지 같이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이 너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빌리면은 빌리고 빌려주고 꾸려고 하면은 그에게 아낌없이 꾸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상황들은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대로 한다면 오른밤을 지 사람 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는 이래요. 그러면 오른밤을 똑같이 쳐야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또 치겠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오른밤을 쳤을 때 내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행했다고 오른밤을 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할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넘치게 되어질까요? 예?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욕을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험한 말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똑같이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 왜 우리 자신들을 위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가 이 남아공의 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썼습니까?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폭력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과 같이 그렇게 대하지 말자라고 오히려 그렇게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 동독에서 한 번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서독으로 쓰레기를 막 이렇게 그 베를린 장벽 있잖아요. 장벽으로 쓰레기를 막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바구니에 막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딱 던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왜 갑자기 생각이 났었냐면 예전 일이었는데 이게 그 최근에도 지금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그 오물들을 이렇게 보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독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서독에서 그때 동독에서 그렇게 막 쓰레기를 막 보냈을 때 오히려 서독에서 그 그릇, 깨끗한 그릇에다가 온갖 과일과 먹을 양식들을 담아서 오히려 그 베를린 장벽 반대편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서독에서 그만큼 계속적으로 이 동독을 끌어안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는데, 하여튼 간에 오늘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도 보세요. 고발을 통해서 이 속옷을, 그 사람의 작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같이 고발을 하게 되면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관계까지 다 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손해를 보더라도 네 속옷이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대갚아줄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다. 여러분, 당시 이 오리를 가게 하는 일들은 뭐였냐면, 이게 로마 군인들이 당시 이제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억지로 그들에게,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도 억지로 그 부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km까지는 어떤 짐이든 어떤 일이든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함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시키면 2km가 아니라 4km라도 그 배 이상으로도 기꺼이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꾸어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때가 어떠한 그런 그 율법을 악용했냐면, 여러분, 성경에 구약 시대에서 계속적으로 너에게 꾸어주는 자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자, 내가 올해 빌렸어요. 내가 우성근 장로님한테 10,000원을 빌렸어요. 야, 근데 내년이면 이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내가 12월 29일에 빌렸어요. 이틀만 지나면 안식년이에요.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갚지 않아도 되는 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빌리려고 할 때,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인색한 사람들은 그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안 빌려주려고 할까요?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돈을 떼어먹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인다 할지라도, 속아줄지라도 그렇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라는 거예요.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세상의 시대의 생각과 정신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계산적으로 그렇게 계산기 뚜려러 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약속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도 놓지 아니하고 세세하게 다 갚아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귀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지 우린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 공의를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맡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런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십자가의 모진 수모와 고통과 그런 모든 조롱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시면서도 그렇게 견디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부당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렇게 권고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볼 텐데, 여러분 화면에서도 보여주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여러분 한 절씩 봐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2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380페이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380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 그냥 억지로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진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것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 뒤를 따라오도록 그 자취를 남기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하셨냐면, 자,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여기 보세요. 23절에 욕을 당하였지만 맞대어 뭐하지 않다고요?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만 똑같이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탁했냐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구시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부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3장 9절도 보세요. 3장 9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을 받고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맞대어 싸우지 않는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 섬겼던 교회 안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었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의 현장을 몇 년 동안 실제 이제 지켜보고 시작부터 마지막 마무리되어지는 과정까지 그 참 눈물로 견디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그 싸움이 여러분 진리에 대한 싸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그 갈등에 대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또 자신의 이권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결국에 그것들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막 법정에 서로가 고발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지금 이제 정말 너무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또 이렇게 나간 분들도 다 이제 신앙생활을 뭐 어떤 잘 하고 감당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논쟁하지 말자. 사람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자.
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에 제가 그 시간 속에서 깨달았던 답은 이거였어요.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답이다.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 목회자가 정말 감당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할 의무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참 많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진리의 문제이죠.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것들을 막고 거부하는 이단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이 나라의 법이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이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주장하면 나아가야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거나 우리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악한 사람도 있죠. 또 평범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선으로 나는 대했는데 선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으로 갚는 사람, 선에 대해 악으로 갚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선으로 대할 때 선으로 대하고 내가 악하게 대할 때 악으로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그렇다고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제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결론을 내어보았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게 로마서 12장이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율법을 통해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12장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12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뭐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누구를요? 누구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좀 시작하기 힘들어요. 근데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좀, 제가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마음에 좀 상처를 받고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그 사람의 이름이 꼭 등장을 합니다. 막 하나님께 일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선을 도모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또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이유 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왼수 같은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악한 꾀를 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한 게 뭐예요? 사랑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걸 맡겨요. 참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끝까지. 자신은 생명의 위험을 수없이 많이 받고 그 3,000명이라는 군대를 몰고 와서 자기를 찾고 수색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까지도 그렇게 참, 근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주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20절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놓으리라. 아멘. 무슨 말을 하냐면 날 억압하는, 박해하는, 위협하는 그 세력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꼴 좋다라고 팔짱지면서 그것을 비웃고 구경하며 비웃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목마르거든 먹을 걸로 주래요.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을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말했던 서독과 서독의 그 태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대로 실천한 것들을 보게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저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참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 억울해서 참지 못하고 잠잠을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견디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참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2영대는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면 이전에는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떠올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기독교 하면은 사랑 종교 하나로 딱 모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기독교 할 때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참아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길 때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남은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